이사야서 14장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4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25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 끝으로 28절부터 끝까지 32절까지는 블레셋의 멸망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늘 괴롭히고 또 해방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 나라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대역전, 대반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불의, 불신, 이 마귀 사탄의 일은 완전히 멸절돼야 됩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개념으로 어떤 군사적,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군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망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바벨론 왕으로부터 압제받던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또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피조물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거기 스올이라는 단어 나오죠. 스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옥은 구더기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 나오죠. 사복음서에.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막 지옥에서도 환영 파티를 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피조물도 즐거워하고 지옥에서도 막 환영 파티를 열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죄가 죽을 때 마귀 사탄의 일이 박멸되고 모든 죄악이 근절될 때 하나님의 성도는 참 기쁨과 노래의 찬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우리 속사람의 기쁨, 노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마귀의 일이 나를 통해서 작동하는데 그래도 기쁘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가 박멸되고 사탄, 마귀의 일이 박멸될 때 우리의 진정 영혼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박멸될 때, 마귀의 일이 박멸될 때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우리 창세기에 보셨죠? 죄가 들어왔을 때, 마귀의 일이 작동할 때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받고 저주받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기를 고대하고 지금 속으로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12절에 계명성, 이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여기서 이 계명성은 문맥에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별명입니다. 이 바벨론 왕을 계명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이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빛나는 별. 새벽을 깨우는 별입니다. 그래서 샛별이라고도 하고 또 명성이라고도 하고. 왜 바벨론의 왕을 계명성, 별에 비유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왕 계명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까?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 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니, 우리 얘기로 하면은 지옥 아래목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옥 아래목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성의 죄는 무엇인가? 제목은 17절에 보니까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의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운명과 똑같은지. 그래서 마귀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꼬실 때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최종적인 운명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마귀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그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마귀의 기원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경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가 더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귀의 어떤 기원,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측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바로 이사야서 14장 2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 이왕 본문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루시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루시퍼를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관행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명성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별입니다. 별, 새벽별.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계명성, 또 샛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별이니까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모닝 스타입니다. 모닝 스타, 아침 별.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계명성을 모닝 스타, 아침의 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의 별을 우리 한국말로는 계명성, 또 영어로는 모닝 스타. 그런데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라틴어로 아침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이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모닝스타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독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가장 보수적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이 계명성을 라틴어 루시퍼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대문자로 그냥 루시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문학작품, 우리가 서양 세계에서 잘 알려진 그 단테의 신곡 들어보셨죠? 거기에도 하늘에서 천사장이 막 루시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통용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영어 사전에 대문자로 루시퍼 하면은 사탄의 이름 이렇게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루시퍼 하면은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 분명한 것은 이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이제 혈도 아니요, 육도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정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장술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완전 자유로우십니까? 한번 내가 정말 마귀의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지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마귀가 하는 일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니라.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최초의 주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면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옆에 적어두십시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 사탄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그리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목적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명성이 아까 별이라고 했죠. 별. 세상 사람들은 별이 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다 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스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스타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스타? 막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스타로 막 올라가다 나중에는 제 발로 막 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극단적인 선택. 그래가지고 곤두박질 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별이 아무리 빛나도 태양이 뜨면은 그 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 옆에서 막 별이 나 별 빛난다 그런 별 봤습니까? 태양이 뜨면은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이 세상의 별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별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분은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학가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 중에 더 깊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반드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우리 인간도 중대한 결정을
작정을 했구먼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작정, 절대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문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불의, 제약, 불신앙, 마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 작정이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궁극적인 그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여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한 궁극적인 작정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서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 작정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